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인생을 고통의 연속 또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대부분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에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겨우 풀었는가 싶었는데 또 생각지도 못해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고난,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풀고자 예수님을 붙잡고 인생의 짐을 덜고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혼란이 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짐을 덜고자 문제를 풀고자 예수를 믿었는데 그 문제는 넘어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삶이 편해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왔던 사람들도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별일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마음에 자극을 받고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지, 좀 본때 있게 좀 믿음 생활을 해봐야지 라고 해서 모든 것에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안 나가던 새벽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일이 잘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않을 때에는 별일 없던 우리의 인생이 열심을 내니까 복을 받고 더 좋아지기는커녕 여태껏 멀쩡하던 것이 망가지고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는 어려워진 경우들 참 많이 경험합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말만 들으면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직분을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어떤 역할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주고 또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그의 삶에 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남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또 나눠줄 어떤 것도 우리 속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위로가 왜 필요합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기뻐서 날뛰는 사람에게 위로 필요 없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환난이 어느 정도인가?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까지. 아멘. 아시아에서 바울이 환난을 당했는데 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삼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힘에 겹도록. 이건 육체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다. 즉 영적으로까지 이제는 끝이구나. 지금까지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구출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심한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제사장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심하게 고생한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풍성하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도구로 누구를 쓰는가? 바울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어떻게 쓰시는가? 환난과 고난으로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 환난 속으로 밀어넣는가? 지금 바울이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까지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쯤 되면 무슨 것을 생각하는가 하면 무슨 하나님께서 그런 심한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을 담을 그릇이, 바울의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그럼 그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큼 그릇이 커지려면 무엇을 주셔야 하는가? 어쩔 수 없이 환난과 고난을 주셔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심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를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전달해 줄 사람으로 지금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보니까 내 그릇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릇을 무엇을 가지고 넓힐 수 있는가, 크게 할 수 있는가? 고난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복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무거운 짐을 지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짐이 무겁다고만 생각하지 그
그 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복의 크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을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제사장의 직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너희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로 연결지어도 충분합니다. 지난 8월 15일 아내와 우리 둘째 현우를 태우고 어딘가를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라사다를 반복하는 그런 와중에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고 속도를 내게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무슨 상황이 발생했는지 제 앞에 있던 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도 그 뒤에서 급 브레이크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안전하게 밟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고 제 뒤를 따라오던 차가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불가항력이지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사실은 불가항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고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막아내셨습니까? 불가항력이지 않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던 것에도 여기서 펑 터지고 저기서 펑 터지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막아주시지 않는가? 왜 이런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왜 막아주시지 않는가? 이 문제를 푸는 전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이 전제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또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풀려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난받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고난을 물리치고 편안한 대로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시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를 위하여 살라고 하시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생명을 얻었고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나의 존재 가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나의 존재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에게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가? 왜 하나님의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또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가지는 것을, 힘을 가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네가 이런 힘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바라고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가치 있는 이유는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주님을 잘 간직하는 것이지 질그릇이 바뀌어서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도 우리를 질그릇으로 그냥 두십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정말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도
우리를 질그릇으로 놔둔 채로 그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허락하시지 질그릇인 우리 자신을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4장 7절의 말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왜 안 막아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미리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하도록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미리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데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을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첫 번째 주자로 앞세워 놓고 그 뒤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일관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난입니다.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만 저 멀쩡합니다. 충격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멀쩡합니다. 물론 아내는 병원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고난을 당한 후, 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정리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현우를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얼마든지 사고가 나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가 일어났는가? 저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결론 내립니다. 우리에게 서문학교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의지, 자기 신뢰를 버리게 하십니다. 환난이나 고난이나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요.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가 자기 신뢰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운전을 36년 했습니다. 그것도 쉬엄쉬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줄기차게 했습니다. 한 대는 1년에 6만씩 3년 동안 18만을 운전했습니다. 택시도 그렇게 운전 못하는 그 정도로 했습니다. 운전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 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딱 그런 상황이 되니까 36년의 운전 경력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즉 36년의 운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돈이
돈 뒤에 있는 만몬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질 의지할 건 못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운동하시고 몸에 좋은 거 드시고 하십니다만 건강 의지할 건 못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습니까? 지식도 지혜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솔직히 인간 전체가 다 겪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1장 9절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자기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 어려움, 고통,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내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인 것이 증명되어야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인 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배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붙잡고 있을 때 그 보배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이 나는가? 질그릇인 채로 있지만 질그릇인 채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겪는데 고난의 결과가 뭐라고요? 생명이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도 나타나는 것은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뒤이어서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12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가 2000년 전입니다. 그럼 그때 일하시던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어려움은 생명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 억울합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당해야 하느냐? 여러분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익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지금 방종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생명을 창출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공동정 겪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하다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개인으로 보아도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튼튼하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큰 창고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것들을 자신의 창고에 가득 채워서 이제 그 창고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열어젖히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창출된다는 거죠. 그 일에 준비가 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여러분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그것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믿음의 원리를 몰라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이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계속 환난을 당하고 아니 좀 잘 돼 보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갔는데 왜 삶이 저렇게 나아지지 않는가? 계속 좌절당하고 핍박당하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한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당한 그리스도인은 점점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당해서 재수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생명이 창출되고 위로가 전달되고 십자가의 기적이 열매 맺는 것을 실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믿음 안에서 그 여러분의 존재가 죽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생명을 창출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까? 궁극적인 문제는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의 정체는 영혼의 문제고 영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왜? 이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종착지는 영혼의 문제고 영원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힘이 있냐 누가 능력이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을 누가 더 붙잡는가 누가 더 강하게 붙잡는가 이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남이 봉착하고 있는 그 문제가 돈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문제의 정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동력하자. 생명을 창출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력하자라고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때 우리가 바라는 큰 복이 오지 않고 환난이 옵니다. 우리가 바라는 편안함이 오지 않고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동력자가 되기에는 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그릇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의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때 드는 비유가 대장간입니다. 대장간에서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그릇을 만들더라도 같은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에 달구어지고 그리고 그 달구어진 쇠를 어떻게 두드리는가에 따라서 작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큰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이 주먹 같은 쇠를 가지고 작은 그릇을 만들 수 있고 큰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의 차이가 뭐죠? 얼마나 많은 망치질을 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작은 그릇에 비해서 100배, 1000배 망치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인생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많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정말 믿음 있는 바울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바울을 굴려버리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미련하거나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큰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정말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이 당하신 모든 문제, 어려움, 고난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문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바울이 고통 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함께 감사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단순히 구원 얻고 천국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심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정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유익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미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생명을 창출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